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강남 비전 침례교회의 한재욱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남을 섬기면 인류가 된다. 별과 꽃을 보라. 별과 꽃이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할 때 타락이 시작된다. 별은 비추어 주기에 별이고 꽃은 웃어 주기에 꽃이다. 별이 제 한 몸을 태워 어두운 길을 비춰줄 때 진정한 스타이다. 꽃은 자신을 낮추며 웃어줄 때 참 꽃이다. 주님은 우리를 1등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고 인류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어둠을 비추어 주는 별, 낙심한 이웃에게 웃음을 주는 꽃이 되라고 부르셨다. 어떻게 여러분 이 내용에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등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인류를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누가 큰 자고 누가 으뜸이 되는 자냐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게 으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으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1등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게 더 분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등이 축복일까요? 인류가 축복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1등이 되는 걸까요? 인류가 되는 걸까요?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된 자신의 자손들에게 각각 다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모두를 축복한 것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각 아들들의 죄와 선행을 낱낱이 드러낸 후에 그에 따라 각기 저주와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손들의 장래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에게서 처음 태어난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 대신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바로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를 향한 요셉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를 향한 축복은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과.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혜택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햇빛이나 비나 이슬 같은 거 말입니다. 뭐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자연의 혜택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와 양이 적절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혜택은 당시에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말은 물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없는 지역이지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샘의 근원이 있다는 것, 즉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 물을 풍성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사실 비슷한 의미이지요. 태의 복, 계속해서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잉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의 복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잉태한 자손들을 정상적으로 출산해서 젖을 먹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노동력과 부가 직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자손이 번성한다는 건 당연히 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건 당연히 이 시대에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을 향하신 그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받을 수 있는 복을 요셉이 다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양이 적절한, 공급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자손들이 잘 되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다 풍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문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은 이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 여러분 의미가 짐작되십니까? 혹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축복을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열매가 가득하다.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중간부터 보시게 되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총수리로 돌아온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요셉과 요셉의 가문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뛰어나다. 여러분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바로 나시린이라고 해요. 이 뛰어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뛰어나다, 즉 1등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언가 다르게 뛰어난 거예요. 구별되게 뛰어난 거죠. 거룩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따로 특별히 구분하셔서 그를 뛰어난 존재와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요셉과 요셉의 가문을 하나님이 인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구별되게 뛰어난, 남다르게 뛰어난, 즉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뛰어난 그런 인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 가문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인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인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족속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별되게 뛰어난 인류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류의 축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가운데 사실 좀 그리 달갑지 않은 내용도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을 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은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요셉에게 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대한다, 적개심을 갖는다. 여러분이 학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개심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한다.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요셉 가문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요셉과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의 잔인하고 난폭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요셉 개인의 과거에 닥쳤던, 그리고 장차 그의 가문에 대항할 많은 적대 세력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인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뛰어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사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지요.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형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다는 게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우린 이후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만 생각하면은요,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상처였을지도 모르지요.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낯선 사람들, 생소한 문화와 삶의 태도들, 그런 속에서 요셉이 지금 그것도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요셉에게는 지옥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름대로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졸지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강간 미수범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끝없는 시련이 계속됩니다. 자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 속에 요셉이 처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그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견뎠고 인내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류의 축복,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평탄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돼요. 계절이 바뀌는 시간들을 분명히 보내야 될 겁니다. 그냥 평탄하게 되지 않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류의 축복을 주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주어진 고난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억지로 그냥 막 어거지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 22절을 좀 보실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뭐냐면 물이지요, 물. 그러니까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표현했는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비록 가뭄이 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요셉의 가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주어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항상 그들이 번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샘이 무슨 의미일까요? 24절을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2절에서는 샘 곁에 가지라 그랬어요. 샘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그 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인 목자.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요셉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록 활을 쏘는 자가 있고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가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인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고난의 과정, 사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내심으로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온전히 완성하고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샘이신 하나님, 샘이신 그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지금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샘 곁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는 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가물면 다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목자, 즉 그럼 요셉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는 거잖아요. 목자와 양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거, 목자는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아요. 왜 이런 관계로 비유한 걸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양이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고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여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샘이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알아서 목자가 인도해 줄 거거든요.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양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팡이로 안내해 줄 거고 막대기로 지켜줄 거니까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목자 곁에만 있으면, 즉 그 목자만 신뢰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고난의 시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목자는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샘으로 목자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좋지만 고난은 싫을 수 있습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고난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여러분이 의심 없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고난의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류의 축복이 주어질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에 신뢰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의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을 찾으시고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요, 그는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쩌면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인생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 크나큰 아픔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간단 말이에요.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래야 돼?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으면서 나를 보는 남들의 시선도 때로는 따가운 눈총이에요.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과정에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어만 보이고요,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처지에, 왜 나는 이런 형편에, 그리고 점점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려요. 즉,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 점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형들에 의해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팔려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요셉이 팔려간 건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건 단순히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소용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여러분의 의미를 잃어가고 상실해 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도 그 속에 있는, 그 고난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의미를 두고.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쓸모없지 않습니다. 버려진 거 아니에요. 상실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중국의 철학가 중에 장자가 있죠. 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용지용이라. 무용지용. 즉,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라는 거예요. 곧게 자란 나무는 목재로 쓰이기에 좋기 때문에 잘려나가요.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뱁니다. 온나무는 쓸모가 있어서 벗겨집니다. 잘생긴 나무는요, 눈에 잘 띄어서 또 잘려나갑니다. 그럼 여전히 그 산속에 남아있는 나무는 쓸모 없어서 남아있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마치 쓸모 없어서 그냥 그 산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무가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래서 더 굵은 나무가 되고요, 그런 나무들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쓸모없다, 쓸모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화로동선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라는 말이에요. 여름에 화로가 필요 없잖아요. 겨울에는 부채가 쓸모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화로는요, 그 여름비에 젖은 옷을 말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요, 부채는요, 그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을 피울 때 불씨를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무용지물은 없어요. 다 무용지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 무용지물일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왜 나는 이런 과정 속에, 왜 나는 이런 시기 속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스스로도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상황보다, 형편보다, 내 처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과정 속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게 고난을 완성하세요. 멋지게 고난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인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사용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사건들을 말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끝도 없는 절망이에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인류의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어요? 단련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겪게 하시는 다양한 많은 사건과 일들,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성숙시켜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더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가꾸어 가시는, 그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류의 축복, 그 축복에 합당한 존재, 그 하나님의 축복에 부합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끼리 알기 쉽게 말하면
복받을 만한 인간 되도록, 복받을 만한 인간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인류의 축복, 1등이 아니고 인류의 축복에 걸맞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가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상황들을요, 의미 없이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과정이 아니라면, 그 어려움이 아니라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꾸어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듬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열매는 꽃이 진 자리에 맺히지요. 상처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 자란 꽃의 향기가 더 진합니다. 고난이 진한 향기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잘 아시죠? 진주는 광물 속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조개의 몸 안에서, 즉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롱함의 의미가 다른 보석의 그것과 다릅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조개는 아픔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낙하라고 하는 체액을 분비한답니다. 그 체액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진주는 바로 그 아픈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었어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결정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고난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요, 우리 안에 결정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꾸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성숙하게 빚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온전히 고난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꾸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라 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 시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멋지게 빚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풀을 먹어도요, 뱀은 독을 만들어요. 그런데 꽃은 향기를 만들죠. 똑같은 비를 맞아도 가시나무를 돋게 하는 땅이 있고 꽃을 피우는 땅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망가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의 과정,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가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멋지게 통과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축복이라는 게 또 뭘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 좀 돌아와 보시겠어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족속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넉넉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보세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대요?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대요. 여러분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요셉 가문의 풍성함, 그것이 다른 지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풍성함이, 요셉 지파의 풍성함이 다른 지파에 미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축복,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축복, 그 결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축복이에요. 실제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서도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편안해져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죠. 아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인류의 축복은 단순히 요셉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 결과를 나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류의 축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하지요. 나무의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나무가 먹지요? 아니에요. 태양도 스스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 인간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통로가 돼야죠.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삶.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자기 담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과 욕망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류의 축복이란 바로 그 결과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가문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에 관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주어.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 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첫째,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줘, 너네 줘,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곧 후히 되어, 이 되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후히 되어,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분한 분량으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용기에 뭘 채울 때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냥 막 부었다가 더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꾹꾹 눌러요. 그리고 막 흔들면 조금 더 채워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래요. 어떻게 하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 채워서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요? 주면.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시죠? give and take. 주고 받는다. give and take. 우리는 보통 이 give and take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give and take가 존재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기부해요. 우리가 줘요. 그럼 tak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거예요.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줘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는 팥 나요. 그럼 안 심은 데는 안 나요. 주래요. 나누래요. 섬기래요. 통로가 되래요. give, 주래요. 그럼 누가 take 하신대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대요. 그래서 give and take가 사실은 give and blessing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인용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래요. 그럼 진짜 복이 뭐라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담을 높이 쌓아놓고 가지가 못 넘어가게 해요. 가지가 넘어가는 걸 막아요. 혹시나 넘어갈까봐 담을 더 높이 세워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통로가 되십시오. give and take, give and blessing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에 제가 본 기사인데요. 서울 한남동에 장의원이라는 개인병원을 개원해서 30년간 일했던 의사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13억 원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기사였어요. 지난 6일에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장응복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분은요,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1963년에 병원을 세울 당시에 한남동은 지금처럼 고급 주택가가 아니었고요. 그 도로 옆에서 막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논이 있고 하는 그런 변두리 동네였대요. 그래서 이 장 의원은 그 한남동에 처음 들어선 개인 병원이었다고 하네요. 환자들이 밤늦게까지 몰려와도 늘 이분은 그 상황을 고맙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이 한남동 주민들의 주치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한테는
진료비를 받지도 않고,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요 왕진도 열심히 다니셨대요. 유족들은 아버지가 1991년 은퇴할 때까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일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도. 원래 이분의 꿈은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에 학교와 교회를 짓는 거였대요. 근데 통일은 기약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하게 됐는데,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한동대학교의 표어가 배워서 남주자래요. 배워서 남주자. 그 표에 감동을 받고 이분이 기부를 결심했다고 그래요. 고인과 가깝게 지냈던 한동대학교의 강신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검소하게 살던 분이 어느 날 학교에 매년 1억 원씩 기부하겠다고 해서 놀랐는데, 며칠 뒤에 100억 원을 전부 기부하시겠다고 하고 말씀을 지키셨다. 재산이 100억 이상이었는데 늘 검소했대요. 자가용도 없었고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옷도 그 부인이 뜨개질 해준 것을 즐겨 입었다고 그래요. 옷을 한 번 사면요 10년 이상 입는 게 기본이었답니다. 거실 바닥에 깔린 카페트, 또 아들 삼형제의 옷들도요 그 어머니가 손수 뜨개질해서 만들어준 게 많다고 그래요. 그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알리거나 과시하지 않았고, 전액을 다 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 원가량을 기부해서 6년 동안 113억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처음에 대학에서 이 훌륭한 뜻을 알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자신의 생전에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그러면 자신이 죽은 뒤에는 이 사실을 알려도 된다는 허락을 겨우 받아내고 이제 기사가 된 거예요. 그 한동대 총장 최도성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복 기부자님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면서 선행이 대물림 된다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그 한동대학교에서 이분의 별명이 키다리 아저씨래요. 약 2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분의 기부금을 통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박하영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응복 선생님은 친할아버지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도움받는 것을 남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이런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113억도 하나님이 주실 만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쪼들려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이 더 아파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1등이 아니라 인류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Give and take가 그리고 Give and blessing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마치 담을 넘은 가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